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께서 후렴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은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여셔서 복을 부어주시는 축제의 날입니다. 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깊이 만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행자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마지막 시대가 뭔가요?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계속 마지막 시대인 거죠. 그러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을 했던 사도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에도 마지막 시대였잖아요. 그분들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2000년 후인 우리도 지금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그 기간이 길다 짧다를 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시간이 마지막 시대인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가 또는 종교가 없다가 기독교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죽은 성도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성도들의 삶이 좀 고단했어요. 막 즐겁고 흥겹진 않았던 거죠. 좀 힘들고 고단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즐기면서 살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삶을 사니까 그 사람들과 또 이질감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그 고단함도 있을 것이고, 먼저 순교한 사람들에 대한 슬픔과 그리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죽은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의문도 많았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성도들에게 그 마음에 대한 설명과 위로를 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동료를 잃은 슬픔을 위로하고 또 고단한 그 신앙생활 있잖아요. 그 현실을 도닥도닥 다독여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이죠.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 그러니까 즉 순교당한 사람 또는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리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먼저 부활을 하는구나. 먼저 그 부활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긴 거죠. 아멘. 그러니까 너무 슬퍼만 하지 마라. 그들은 잠시 자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부활한다. 살아있는 우리보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그 성도에 대한, 먼저 순교한 성도에 대한 배려이기도 해요. 왜냐면 먼저 죽은 사람 챙기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부터 쫙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고달프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해받고 죽은 사람들을 먼저 챙겨주시는 거죠. 자, 너희들 먼저 일어나 하고 순서를 탁 이렇게 먼저 해주시면서 그들을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우리들도 죽지 않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그때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때는 이미 부활체로 변화된 몸이겠죠? 그러니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하니까 이때 사도 바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곧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기 살아생전에 올 수도 있겠다고, 아니 올 거라고 믿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쩌면 지금의 우리보다도 더 마지막 때를 더 체감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겪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곧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러니 깨어있으라고 하셨으니까 그들은 그 말씀이 우리보다도 어쩌면 더 실감이 났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들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살 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너희들이 지금은 좀 힘들겠지만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바뀌어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 몸으로 바뀌고 영원히 행복한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단다라고 사도 바울을 위로해 준 것이요. 그게 얼마나 이게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장차 있을 부활에 대해서는 좀 상상이 잘 안 가요. 우리는 지금 늘 나이 들면 늙고 노쇠하고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고 흠이 있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은 얼마나 고단합니까?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먹을 거를 먹어요? 일을 해야 돈 벌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냥 백수처럼 놀고 싶지만 그러면 돈은 누가 주나? 그런 우리는 수고로운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정말 부활해서 그렇게 하늘에 들어올려지고 몸이 쫙 변화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저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이 계시는. 왜냐하면 이 땅과는 완벽히 다르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고 있으니까 지금 참 수고롭고 힘든데 또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땅의 현실이잖아요. 저 천국에는 슬픔도 없고 고생도 없다고 하고 뭐 잔치처럼 산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일까 궁금하긴 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이번 주에 묵상을 하다가 이 부활의 장면을 읽으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참 비현실적인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있구나 하는 것이 이게 좀 새삼스럽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이 땅에 소속되어서 이 땅에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고 있잖아요. 속해 있잖아요. 그 세금도 잘 내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배경은 또한 하늘나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왜 제가 이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보면 조금이라도 공부해보면. 근데 왜 이게 새삼스럽게 다가왔냐면 너무 구체적인 현실에 파묻혀 있다 보니까 땅의 것만 보이지 하늘의 것이 안 보였어요. 그냥 이게 단 것처럼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좀 불평불만 나오고 좀 이번 여름은 또 얼마나 더웠습니까? 지금도 덥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워서 살겠나? 내년에도 이렇게 더우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조금 더 걱정이 되고 고달파지더라고요. 뉴스를 보면 기후 변화 때문에 점점 지구가 온난화되어져서 더 살기가 힘들어지고 곳곳에 이상한 재난의 소식과 재앙의 소식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좀 답답해지기도 하고 이 땅의 현실이 좀 참 힘이 쫙 빠지면서 더위에 지치는 그런 느낌이 더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다가 아니었지 참. 우리에게는 그 다음 인생이 있지. 이 인생이 끝나면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환기시켜 주더라고요. 이 본문 말씀이.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구나. 사도 바울과 베드로 그 선지 사도 시절에는 그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봤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봤던,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이 진짜 다시 오실 거야 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더 분명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안 보고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보고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고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린 승천한 것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연하게만 느껴졌는데 데살로니가서를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면 진짜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 와, 그게 좀 신기하고 기대가 되고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부활한다고? 지금 이렇게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잖아요. 나이 40만 넘어가도 이제 몸이 40년 평생 잘 썼기 때문에 아프더라고요. 또 50견도 온다 그러잖아요. 어깨도 안 올라가고. 그러면 참 이게 좀 마음이 서글퍼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노쇠한 몸을 우리는 점점 나이가 늙어갈 텐데 점점 몸은 더 연약해지고 옛날에 젊었을 때 하던 거 못하는 그런 시절이 올 텐데 부활한다면 최고로 아름답고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고 더 이상 늙지도 죽지도 않은 몸으로 변화될 텐데 과연 그거 어떤 것일까? 그리고 부활할 때는 트랜스포머처럼 될까? 우리가 상상을 이것저것 해보잖아요. 그죠? 근데 뭐 안 겪어봤으니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만은 분명히 신비롭고 마치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장면이 펼쳐질 거라는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얼마나 환상적인 일입니까? 그죠? 지금 우리 현실의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이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열린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팍팍한 이 현실을,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든지 우리의 배경은 저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의 본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위로의 말씀과 권면의 말씀을 했지만 2000년 후인 2024년도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바울 선생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여전히 똑같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 선배님들보다 사실은 우리가 더 예수님 재림과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더 임박했죠.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는 더 가까워지고, 그죠? 그럼 우리는 진짜로, 그분들은 죽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로 살아생전에 휴거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있어요. 우리는 그분들보다, 그죠?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큰 위로로 와닿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아시나요? 학창 시절에 이게 책에 실렸어요. 그러니까 뭐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젊은 친구들은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런 시예요. 참 아름다운 시죠. 근데 제가 이 시를 생각해낸 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제가 부활하는 또는 천국 가는 그 장면을 제가 한번 상상해봤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또는 진짜 살아생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가 되고 종결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하면서 눈물도 흘릴 수도 있고 너무 감격스러울 수도 있고 너무 놀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서 와 이렇게 했을 때 저도 이 시인의 말처럼 가서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라는 말처럼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번 생 정말 소풍처럼 아름다웠어요.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징글징글하게 힘들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왔네 천국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소풍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드는 거. 그래서 이 시가 제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이 시가 떠올랐고 이 시인은 아마도 믿는 분일 수 있겠다.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귀천 하늘로 돌아간다. 우리나라 사상이 참 독특하죠. 우리는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로 돌아가, 우리 본향집, 진짜 돌아갈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다 여행 한번 해보셨죠? 국내 여행이든 해외여행이든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해외여행 가면 정말 좋은 점도 있지만 고생도 많이 하잖아요. 비행기가 일단 힘들었던 점도 있었을 것이고, 음식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 괜히 거기 가서 배탈 나거나 아플 수도 있어요. 또는 그 교통수단은 우리나라처럼 원활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으니까 그거 찾느라고 힘들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 안락한 내 집으로, 익숙했던 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여행을 이렇게 떠올려 보잖아요. 그러면은 고생스러워서 다시는 여행 안 가. 이렇습니까? 아니면 고생한 것도 추억이다. 와, 그때 그랬지 하면서 정말 좋은 에피소드로 즐거운 추억으로 남습니까? 어떻습니까? 즐거운 추억으로 남잖아요. 네. 그것은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거기는 그냥 잠시 잠깐 다녀온 거니까 거기서 고생 잠깐 한 게 그냥 추억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향집은 저 천국이잖아요. 언젠간 다 가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갈 수도 있고, 예수님 오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서 천국 먼저 갈 수 있고, 우리 영혼은 천국 가요. 몸은 육신은 땅에 어딘가 있겠지만, 잠들어 있겠지만, 근데 그럼 그 갔을 때 거기서 내 집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서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고 오겠다. 거기에는 그 집이 많다. 너 있을 곳이 많다. 곧 내가 오마 라고 했듯이 거기 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이. 그럼 거기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때 거기 가서는 여기서의 이제 생활을 못해요. 여러분, 중력에 그런 것도 안 받을 것이며, 수고하지도 않을 것이며, 몸도 안 아파, 어깨 안 올라간다 이러게 하지도 않고, 또 뭐 우리가 배가 고프지도 않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도 없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 땅의 삶은 이 땅에서만 끝. 더 이상 이거를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지금 외모가 마음에 드시죠? 근데 이 외모도 이제 없어져. 더 좋은 외모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천국에서 살 때를 저는 가끔씩 옛날부터 한 번씩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면 눈물 나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수고롭고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천국 가면 다시는 이 땅의 삶을 살 수 없잖아요. 내가 살았던 이 집, 수원, 내가 봤던 많은 풍경, 만났던 사람들, 특히 이런 우리가 자연 풍경들, 그런 것들이 저는 아련하게 그리워질 것 같더라고요. 내가 먹었던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음식 이런 것들도 저는 아련하게 그때 그거 이렇게 먹었지. 그때 누구하고 이렇게 갔지. 그때 이렇게 했지. 그때 이랬었지. 참 그때 어떻게 그렇게 고생스럽게 걸어 다녔나 몰라. 천국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뭐 이런 거. 그런 혼자 이런저런 상상을 해볼 때 마음이 찡해지더라고요. 이 삶은 여기서밖에 못 누리는구나. 내가 천국 가면 이 삶이 그냥 아련하게 그리워지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어떠냐면 진짜 여행자처럼 이 삶을 사는데 이 삶이 순식간에 다르게 보이면서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불평불만 나오는 이번에 폭염 같은 사건 있죠. 그것도 그래, 우리가 너무 지구를 혹사시켰지 하는 반성의 마음이 들면서, 그래, 참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워졌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의미 있게 더 살 수 있을까?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지구의 나이도 그렇겠죠, 그죠? 제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우리 살 날이 이제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볼까? 어떻게 불평불만 대신에 감사를 더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 여행지를 재밌게 즐겁게 한번 즐겨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또 요한계시록 22장 7절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요. 예수님이 속히 오시면 이 삶이 이제 종말론,
끝나는 거예요. 종말이 말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끝나는 the en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화가 끝나듯이. 참 그러니 다음 생을 생각해 본다면 이 땅에서의 뭐 길면 100몇 년 되겠죠. 짧으면 그렇게 더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삶이 길면 길다고도 할 수 있고 짧으면 짧다고도 할 수 있는 여행지와도 같은 그런 삶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좀 즐겨 듣는 찬양이 있는데 영어로 노래가 먼저 있어서 영어 제목으로 Goodness of God, good 하면 좋잖아요. goodness 하면은 선하심 of God, 주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나라는 번안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된 노래로 젊은 친구들이 또 많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번역된 걸 듣다가 원곡이 있다 해서 원곡을 들어봤는데 그것도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사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제 모든 삶 가운데 you have been faithful. 당신은 신실하셨습니다.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제 모든 삶, 제 평생에 당신은 정말 좋으셨어요. 이렇게 되는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가 왜 제가 이렇게 요즘 들어서 더 와닿았었냐면 특히 이번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가사가 돌아보니까 제 모든 삶에서 주님은 신실하셨네요. 제 모든 삶에서 주님은 한결같이 참 좋으신 분이셨네요. 이게 마치 제가 지금 40대밖에 안 됐는데 곧 천국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번 주에 유난히 데살로니가 전서 때문인지 그래 들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겠다. 그래 돌아보니까 다 그냥 좋았던 거예요. 너무 감사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는 I will sing goodness of God. 나는 노래하리라. 당신의 선하심을, 주님의 선하심을. 제가 왜 굳이 한국말로 변환된 것도 있는데 영어로 말씀드리냐면 제가 영어 때문에 받은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께도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영어는 you라고 하네요. 하나님을.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you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또는 주님, 여호와시여 이렇게 불러요. 우리나라 말은 높임말이 있기 때문에 감히 우리는 하나님을 당신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근데 you라고 계속 이 노래는 해요. God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당신은 선하셨습니다 할 때 you so good 이렇게 하거든요. 그 you라고 하니까 우리 내 옆에 있는 사람 you잖아요. you 우리는 영어 배울 때 I, you 먼저 배우잖아요. 내 옆에 바로 있는 사람을 you라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을 you라고 하니까 멀게만 느껴지던 하나님이 엄청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영어가 가진 매력인 것 같아요. 높은 말이 없는 영어가 가진 매력. 그러니까 높으신 하나님한테도 you, 바로 옆에 있는 내 남편한테도 you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와닿았냐면 바로 옆에 있는 내 남편처럼 하나님이 내가 바로 옆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당신은 늘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고 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저를 따라다니시는 분이시군요. 그게 하는 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계 만국의 언어를 다 모아놔도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한국어가 가진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를 영어가 보충해 줄 수도 있고 영어가 가진 한계를 또 한국어가 보충해 줄 거예요. 저 천국에서는 그런 한계 없는 우리는 언어를 쓰겠죠. 그래서 이 노래가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시편 118편 1절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진짜 곧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날에는 우리 모두 부활해서 영원히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죠.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이제는 우리는 휙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길다면 길, 짧다면 짧은 이 잠깐의 이번 이 땅에서 인생을 우리가 소풍같이
그 시인처럼 여겨보면 어떨까요? 돌아갈 집이 있다 생각하고 이 땅을 진짜 여행지처럼, 우리 집은 내가 잠깐 빌려서 쓰는 펜션인 거예요. 그죠? 호텔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생각한다면 좀 더 여유가 생기고, 내가 불평불만 하던 것이 감사로 바뀌고, 좀 뭔가 새로, 우리 여행지에서는 먹는 것도 집에서 먹는 똑같은 빵인데 거기서 먹으면 좀 더 맛있어. 커피도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던가요? 그렇게 오늘 하루에 이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뭔가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겪는 것을 내가 여행자가 여행 와서 하는 것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감사하면서 이 찬양처럼 나는 날마다 내 호흡이 닿을 때까지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리라. 이 가사가 또 그대로 있거든요. 아멘.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마지막 시대라고 하면 예전에 휴거라는 영화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책도 있었고. 그러면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어떤 사람이 잘못된 예언을 해서 뭐 휴거가 언제 2000 얼마 때 된다고 막 이런 잘못된 예언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막 분위기가 되게 막 음산해지면서 막 저는 그때 들었던 게 집 팔고 직장 그만두고 어떤 교회에 모여서 교인들이 휴가 될 거를 기다리면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런 저는 소식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러면 진짜 마지막 시대라고 하면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집도 팔고 그럼 정말 이제 하늘로 끌어올려질 준비해야 되나요? 마치 현실을 초월해야만 하는 것만 같은? 또는 언제 오지? 자고 일어나 봤더니 내 옆 사람은 휴가 돼서 끌려 올라갔는데 나는 안 끌려 올라갔어. 그런 두려움이 같은 것도 생기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걸 대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여러분 시간 나면 이번 주간에 데살로니가전서 그렇게 안 길어요. 1장부터 5장까지밖에 없어요. 물론 후서도 있지만 전서만 읽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분명히 평범해요. 그냥 경건하게 하고 그렇게 음란하게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 멀리하고 너희들 서로 격려해서 경건의 삶을 살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른 그곳에 있는 성경 구절과 똑같이, 그리고 특히 이제 막 일 안 하는 사람들 있었겠죠. 거기서 막 놀고 먹고 막 게으르게. 그러지 말라. 너희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조용히라는 건 절제하는 생활하면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이 현실에 일상생활 주어진 하루하루에 성실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 권면했다니까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도 내가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가 않아서 마땅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나도 일한다. 나도 내 손으로 수고해서 먹고 산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니까 집 팔고 직장도 그만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다니던 직장 잘 다니시고 하던 일도 잘 하시고 가정도 잘 꾸려나가시고 그냥 예수님이 안 오는 사람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그 하루하루를. 아멘.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또 두려워할까봐 이 얘기도 해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6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니라. 아멘.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밤에 도둑처럼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밤에 도둑처럼 오실 수도 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나만 모르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 다 아는데 나만 모르면 어떡하지? 이렇게 지금도 우리 두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고 있는 사람들한테 도둑이 들이닥치는 것은 분명 무서운 일이지만 너희들은 빛의 자녀고 낮에 속한 사람이다.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그게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지 않고 알만하게 온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늘 말씀 붙들려고 하고 있고 부족하지만 기도도 하고 경건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빛에 속해 있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낮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결코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자. 이 뜻이 이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네가 오늘 하루 너에게 주어진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언젠가 예수님 오신다는 걸 너는 알게 될 것이고 준비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깨어있어라 라고 권면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또 뭐 너무 막 현실을 초월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이 현실 좀 수고롭고 힘들지만 이 인생은 저 천국에서 못 살아요. 그리울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좀 열심히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그래 데살로니가전서 또 이 여러분들 유명한 마지막 말씀 9절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맥락에서 나왔다는 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휴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 모든 걸 설명하고 이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평범한 말씀이에요. 막 마지막 때를 위한 뭐 특별하고 뭐 영적으로 영험하고 그런 말씀도 아니잖아요. 예언의 말씀도 아니고 너무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 당연한 말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정말로 특별한 말씀으로, 이 평범한 말씀이 특별한 말씀으로 깊이 와닿길 바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너무 경거망동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막 부산 떨지 말고, 야 마지막 때 왔네, 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우리 하루 별 볼 일 없는, 수고롭기까지 한,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지 않는 이 하루, 돈 벌어야만 먹고 사는 이 하루를 주님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자는 거죠. 아멘. 그리고 더 감사하자는 거죠. 와, 이 오늘 먹은 이거 맛있네. 야, 오늘 또 나도 옷 입을 옷이 있네. 야, 이렇게 덥지만 우리 집에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가. 곧 가을 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더 감사하고, 정말 그 노래 가사처럼 주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저에게 늘 날마다 좋게 해주시네요. 저는 항상 그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이 현실 세계에, 이 세상의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제약이 많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배경은 저 천국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마지막 우리의 목숨이 다 끝나는 날 천국 갔을 때 정말 우리의 진짜 고향집에 가서 살겠죠? 그럴 때 이 땅에서의 추억을 아련하게 그리워하면서, 그래 내가 참 열심히 잘 살았지. 근데 거기 가서 내가 누구누구 전도해서 같이 천국 갔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면은 무슨 소용입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전해보고 같이 천국 가는 백성 되게 만들어보고, 정말 저 천국의 본향집에 갔을 때 후회 없도록 충분히 즐기면서 누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 빛의 사명 충분히 열심히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이 여행지에서의 삶을 잘 누리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네. 여행자와도 같은 여러분, 이번 주간도 이 여행지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 지치고 때로는 수고해야만 이끌어져가는 이 현실에 너무 또 낭망이 될 때도 있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의 배경은 하늘이며
우리가 언젠가는 그 하나님 품으로 정말 우리의 본향집으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행지와도 같은 이 정말 잠깐 다시는 겪을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 찬양하면서 주님의 자녀답게 빛을 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의 땅에 발을 붙이고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저 하늘을 배경으로 가진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